진화론의 창시자 찰스 다윈을 아실 겁니다. 찰스 다윈이 이제 자신이 구성한 그 진화론을 입증하기 위해서 남양 분도를 이제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토착 민족의 식인종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생활을 잘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다윈이 돌아와서 뭐라고 말했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식인종들을 문명화시키고 그 악습을 뿌리 뽑으려고 하면 적어도 수천 년은 걸릴 거다. 진화론적으로 그렇게 얘기한 거겠죠. 그러나 다윈이 그렇게 발표한 지 200년도 되지 않아서 그들의 생활 습성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바뀌었느냐?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남양 군도로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서 학교를 세우고 그들을 교육시켰고 병원을 세우고 또 무료로 치료해 줬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을 변화시킨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또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이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예. 이런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요? 평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또 선포된 말씀의 설교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지금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내가 어디가 아파요 지금? 근데 매일 거기 처방받은 약이 있어요. 그 약을 안 먹으면 내가 죽게 생겼어요. 한 끼라도 걸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드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꼭 정신을 차리고 그 약을 먹으려고 들 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게 능력을 준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여러분들 지금 그 선포되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모쪼록 여러분들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지난주죠. 이제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가서 회당에서 설교하는 내용을 살펴봤어요. 그때 그것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약속된 메시아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그것에 이어서 이런 바울이 설교를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이 중요하다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과연 말씀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말씀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해야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적극적으로. 자, 그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냐?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그 두 가지를 한번 체크해 볼 수가 있어요. 42절에 보면 이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그들이 나아갈세. 여기서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예요. 이제 회당에서 설교를 다 마치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회당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갈세 사람들이 청하대요. 그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이 청하는 거예요. 뭐라고 청합니까?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다음 안식일에도 꼭 오셔가지고 또 말씀을 전해주세요. 오늘 하셨던 말씀 또 전해주세요. 이런 말이죠. 그렇죠? 예. 여기서 우리는 그 회중들의 반응을 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뭐예요? 그 다음 주에도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기대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다고요? 기대. 그래요. 말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기대가 있을 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 이제 더 볼까요? 4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여기서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란 건 뭐예요? 유대교인이 됐는데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인이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이제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렇게 회당에서 이제 있었던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나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왜 바나바와 바울을 따랐겠어요? 다음 주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따르면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바나바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저를 따라주세요. 열심. 예,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자, 종합해보면 이들은 말씀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데 열심을 다합니다. 이처럼 이들은 말씀에 대한 적극성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들이 말씀에 대한 기대와 열심으로 적극적이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힌트가 오늘 43절 후반절에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그렇게 권했다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하나 얻을 수 있어요. 이들이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뭘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오 이렇게 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말씀에 기대가 있고 말씀에 열심히 있을 때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적극성을 보시고 어떻게 하느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저는 데코레이션을 뭘로 하는 사람이냐? 뭘로 할까요? 책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네. 책을 좀 많이 사는 편이에요. 그래서 읽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물론 저한테 와서 그럴 거예요. 이 책 다 읽었느냐? 아니에요. 그냥 데코레이션 하려고 장식하려고 해놨어요.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읽으려고 하죠. 근데 어쨌든 당장에 안 읽어도 꽂아놓으면 언제가 읽으면 또 유익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책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책을 읽다가 보면 참 별난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이 책 괜찮을 것도 샀어요. 그래서 요새는 뭐 제가 있으니까 서점에 가지 않고 이제 인터넷으로 사잖아요. 그러면 괜찮은 것도 사서 읽어보는데 내가 이거 서울 서점에 있었으면 읽어보고 이런 책 안 샀을 텐데 아이고 이거 돈이 아깝네. 그러면서 간혹 별거 없네 걸 꽂아놓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꽂아놓고 1주, 2주, 한 달, 두 달 지나고 심지어는 1, 2년 지나고 제가 그 책을 다시 꺼내들 때가 있어요. 이 책 뭐였더라? 다시 꺼내들 때가 있었는데 그때 별로 재미없었는데 근데 읽어보니까 구구절절 그 문장이 너무 주옥 같은 그래서 이건 나만 경험하는 건가 했는데 언젠가 이제 우리 사촌 형님 중에서도 그 장로교 목사님이 계신데 그 사촌 형님이 그러는 거예요. 홍 목사 내가 있지 얼마 전에 이런 책을 읽었는데 참 좋더라고. 그러면서 추천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옛날에는 그 책 읽었는데 그때 별로인 줄 알았거든. 그랬는데 얼마 전에 읽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나하고 똑같은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나만 그런 건 아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 왜 이런 경험을 하게 될까요? 아마 그때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았거나 눈이 안 좋았거나 그러면서 그 책에 대한 감흥이 없었을 거예요. 혹은 그 책에 대한 별 기대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별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책 내용은 똑같은데 어때요? 대하는 상태에 따라서 자세에 따라서 바뀌잖아요. 하다못해 일반적인 책도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그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할 때 그 말씀에 기대를 가지고
그리고 열심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려고 할 때 그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1900년대 초에 미국에 한 청소년이 있었어요. 그 소녀가 있었어요. 이름은 루스인데, 루스는 보니까 아버지가 맨날 출근하기 전에 식사하면서 식탁에서 성경을 보는 걸 보는 거예요. 자기 별로 성경에 관심이 없는데 아버지가 의사인데 너무 바쁘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침에라도 밥 먹는 시간을 쪼개서 성경을 읽으려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또 루스가 학교 갔다 돌아오면 어머니가 식탁에 앉아서 그 거실에서 성경을 보고 있는 걸 또 보는 거예요. 집안일로 바쁘지만 엄마는 시간을 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스가 생각한 거예요. 나는 별로 성경에 관심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 엄마하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고 본다고 하면 거기에 정말 귀한 말씀이 있겠지. 그러면서 마음의 자세를 바꿔서 성경을 이제 열심히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읽기 시작하다가 이 소녀가 은혜를 받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장성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가 누구랑 결혼했느냐? 20세기 최고의 전도자라고 하는 빌리 그레함 목사하고 결혼한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전도 사역을 같이 남편과 더불어서 감당해 나가요. 성경이 그의 인생을 바꾸게 한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그는 사명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만큼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어떻게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대와 열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꼭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은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되느냐? 장애물을 극복해야 돼요.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 그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극복해야 돼요. 그렇다면 말씀을 대할 때 어떤 방해물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그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고정관념입니다. 고정관념. 우리 4절 45절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이제 한 주간이 지났어요. 다음 안식일이 됐어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또 사람들이 모였는데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지난주에는 순수히가 들었는데 일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그러면 왜 이들은 반박하고 비방했을까요? 우리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뭐냐면 율법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금과 옥조처럼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난데없이 랍비인 줄 알고 바울에게 설교를 시켰더니 그가 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율법에 대한 걸 얘기하지 않고 뭘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구원자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들은 그런 얘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율법이 최고다, 이런 말만 들은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율법에 대한 건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구원자고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고 얘기하니까 이들은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런 설교는 전통적으로 율법을 강조하는 설교만 듣던 유대인들에게는 낯선 거예요. 그들에게는 오직 율법에 대한 설교만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까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적인 통념과는 맞지 않는 겁니다. 해서 어떻게 합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이들은 오직 율법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에 탁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의 것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고정관념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새롭게 받아들이고 은혜를 경험하는데 방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은 어떻습니까? 성경 대부분의 구조를 알아요.
처음에 창세기부터 쭉쭉쭉쭉 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어느 부분을 설교한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충 이런 내용이 있지 않아요.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을 들을 때 기대감이 없어요. 자기가 아는 지식이 있어요. 고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있어요. 또 그 말씀이지 이런 마음으로 듣는다. 그 고정관념을 가지고 듣는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본문이라도 하나님께서 시시각각으로 태워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고정관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하는데 고정관념이 탁 나가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이 틀을 깨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새록새록 내 가슴에 들려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또 하나 우리가 극복해야 될 방해물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저를 따라해서 기득권. 기득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득권. 왜 기득권이라는 말을 듣는지 한번 보세요. 본문에서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이 설교하고 나니까 시기하고 반박하고 비방했다고 그랬죠. 왜 오늘 본문에 보니까 45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왜 반박하고 비방합니까? 시기가 가득해서요. 시기가 가득했다는 것은 뭐예요? 뭔가 자기에게 빼앗기는 게 있으니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는 율법이라고 하는 고정관념도 가졌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그 이유 때문에 시기가 일어났는데 그 시기가 일어난 이유가 뭐겠어요? 여태까지 이 유대인들 핵심 멤버들은 어땠습니까? 그 회당에서 그래도 어른 대접 받으면서 그러면서 높임을 받으면서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스포트라이트가 누구한테로 다 집중됩니까? 바울과 바나바에게 집중되잖아요. 막 그리고 주중에도 막 사람들이 막 쫓아다니잖아요.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대단한 부흥사 왔다. 그러면서 막 그 관심을 보이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그렇게 되니까 이들이 시기가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자기네들이 누려왔던 그 기득권을 놓칠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시기심이 발동해서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를 반박하고 비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기득권이 위협받는다고 느껴지면 저항하려는 속성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자연스러운 육적인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그래요. 우리가 영적으로 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나한테 손해다, 불리하다 싶으면 그 기득권을 쥐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항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어떤 교회는 이제 자기가 손해볼 것 같고 그런 것을 목사가 얘기했을 때 목사가 나를 공격하는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막 반대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적극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성경을 읽었는데 이걸 따르면 내가 손해볼 것 같아. 그럼 어때요? 적극적으로는 그렇게 저항하지만 소극적으로는 그 말씀 그냥 무시한다. 눈 찔끔 갖고 넘어간다. 그러면서 우리는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이런 태도로는 근데 말씀의 사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요약하자면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고정관념과 기득권 이것은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게 하지 못해요.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방해물을 넘어서야 돼요. 고정관념, 기득권을 넘어서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야 돼요.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실제로 내가 손해볼 수도 있어요. 손해볼 수도 있다고. 그래서 신학자 파울 틸레이는 신앙을 뭐라고 그랬느냐? Faith is risk라고 했어요. 신앙은 모험이다. 모험인데 리스크라는 말을 썼어요. 리스크라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모험. 신앙은, 믿음은 이렇게 위험스러운 모험이구나.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 내가 손해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때요?
그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 정말 손해볼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이제 새로 교회 전도사로 나가려고 했어요. 근데 어느 교회를 나가려고 하는데 그 교회를 나가려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대학원 동료들이 다 그 교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교회 가면 일을 너무 많이 시킵니다. 목사님들이 또 그냥 그 전도사들을 막 쪼여가지고 얼마나 악명이 높은지 모르죠. 근데 저는 괜히 마음이 동하면서 성령께서 이렇게 갈아보시고 그래서 갔어요. 물론 고생을 좀 했어요. 고생을 좀 했지만 하면서 얼마나 보람이 있었는지 몰라요. 제가 다시 단독 목회를 나오려고 할 때 중고등학교 참 많이 부흥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제가 거기서 우리 집사람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유재현 목사님 보세요. 잘 나가던 회사 중역이었는데 그거 다 하나님께서 내려놓고 목회하라고 했을 때 얼마나 손해보는 거예요. 교회를 짓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집 다 팔아가지고 건축한 것만 얼마나 손해보는 거예요. 손해봤잖아요.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어때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강종선 목사님 보세요. 강종선 목사님은 신조가 뭐냐?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사람들이 별로 안 가는 거. 그것 봐서 이야기해요. 그것처럼 손해보는 일이 어딨어요? 바보 같은 생각을 하는 거지. 그렇지만 어때요? 그러면서 직장 사역하잖아요. 그렇게 직장 사역을 하면서 어때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나에게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은 자꾸 그 말씀을 못 받아들이게 거절한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일 때 손해인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대의 그 방해물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호수같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쪼록 여러분들도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방해물을 극복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말씀의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렇게 말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방해물을 극복하면서 말씀을 받잖아요. 받기만 하느냐? 저를 따라가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래요. 말씀의 사람은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 아까 44절 그 말씀을 하면 보세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온 시민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났을까요? 바로 말씀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해요? 가서 전하는 거예요. 정말 은혜의 말씀을 들었다. 이 생명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온 거죠. 그래요. 말씀의 사람은 말씀을 들은 걸로 끝내지 않아요. 들었으면 어때요? 그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말씀을 전하되 방해가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보세요. 그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존의 유대인들이 그들을 반박하고 비방하면서 방해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바나바와 바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방해하고 비방하니까 그러면서 움츠러들었어요? 어때요? 46절 말씀을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여기서 너희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어디를 가든지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회당을 찾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고 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대인들이 비방하고 방해합니다. 그러자 이제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담대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라. 그러면서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을 이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끄러 47절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희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방해가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이 거절하면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제는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도자가 되겠다고 다짐하고 있어요. 이런 말을 듣고 이제 이방인들은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말씀이 두루 퍼져나가는 거예요. 48절 49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집니다. 자, 이렇게 이방인에게 막 복음이 퍼져나가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때요? 더 강도를 높여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50절에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거기에 꽤나 권력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귀부인들 그리고 유력자들을 이제 속삭인 거죠. 그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요. 비방하고 방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 했다고요? 예, 그 전에 뭐 했어요? 쫓아내기 전에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했다. 어떻게 박해했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박해한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 후서 3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적고 있어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냐. 뭐라고 했어요? 안디옥. 여기서 안디옥이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 그랬죠? 박해를 받았다. 무슨 박해인지 모르지만 박해를 받고 그는 이제 바나바와 바울은 거기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힘들어. 내가 이렇게 핍박까지 받으면서 말씀을 전해야 돼? 포기한 게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51절, 52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아랫띠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거기서 복음을 전하려고 이고니온으로 가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 성도들, 비시디아 안디옥의 성도들,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이들이 복음을 전하고 박해를 받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어요. 이들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기쁨을 누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중단 없이 전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먼저 믿은 우리들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전할 수 있어요.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방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상대방이 맹세적이면 어때요? 아유, 저 사람 받아들이죠. 애초에 포기하지 않아요? 또 좀 반대한다고 해봤어요. 두려워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망설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하는 데에는 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때로는 어때요? 말씀을 전하다가도 잠시 침묵하고 뒤로 물러설 때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마땅히 바울과 바나바가 영적인 용기를 내서 그렇게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어요. 말씀을 전할 때 방해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전해서 그 믿는 사람들 중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내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신을 금방 개발해서 지금 다 맞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백신을 개발하려면 5년에서 10년이 걸린다고 해요. 뭐냐면은 그렇게 이제 거기에 있는 그 균을 또 배양시켜가지고 실험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걸리는데 이걸 지금 1년 만에 우리가 백신을 만들어서 이렇게 개발하고 투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거기에는 한 여성과학자, 카탈린 카리코라고 하는 사람의 그 공로가 있어요. 이 사람은 1955년 헝가리에서 태어났는데 20대 때 박사학위를 받고 그 mRNA를 백신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mRNA 백신 저 잘 모르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게 균을 이제 가지고 배양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유전자 속에 있는 단백질을 통해서 이제 백신을 만드는 방식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속도가 확 빨라진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연구를 하는데 어떠느냐? 그냥 연구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연구하다가 자기 조업에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1985년 미국으로 와서 거기서 후원을 받으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그런데 RNA 백신을 만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돈만 들어가니까 이제부터 당신 그만둬라. 연구 프로젝트 중단한다. 다 끝난 위기에 있었어요. 카탈린 카리코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제발 연구만 좀 해달라고 그래서 월급도 반으로 깎고 연구 지원비도 못 받으면서 거기서 동료들은 다 비웃으면서 그러면서 조롱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RNA 백신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드루 와이즈먼이라고 하는 저명한 면역학자를 만나고 그 사람의 의기투합해서 이 mRNA 백신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2005년에 RNA 백신을 만들고 그것을 보완해서 이제 연구 보완해서 지금의 백신을 만들 수 있는 그 여건을 조성한 겁니다. 자, 만일 카탈린이 중간에서 그 RNA 백신 만든 것을 포기했다 그러면 지금 어땠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죠? 아직까지 백신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조롱을 받았어요. 월급도 깎였어요. 그리고 이걸 연구하다가 또 암까지 걸렸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생명을 살리겠다는 그 일념으로 그렇게 RNA 백신을 만들었을 때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백신만은 아니죠. 정말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귀중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말씀을 들고 나오면서 전할 때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카탈린 카리코가 포기하지 않고 그 백신을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어떤 말씀을 전하다가 그 방해가 온다고 할지라도 좀 힘든 일이 온다고 할지라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아가서 우리가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는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때요? 말씀을 받아들여가는 적극성이 있어요. 기대와 열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매일매일 받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죠. 고정관념, 기득권 이런 것들은 다 제거하고 넘어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말씀을 완전히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그렇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생겼던 것처럼 또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생기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가로막는 방해물인 고정관념과 기득권을 내려놓고 말씀을 대하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또한 세상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저희들 절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